오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7면에 있습니다. 437면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1절까지입니다. 45절로 51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라.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문제 앞에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문제가 얼마나 크면 견디다 못해 자살하겠습니까? 자살은 지옥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가족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가슴이 아프지 정죄가 앞서진 못해요. 그게 내 가족일 경우는 그래요. 매스컴의 연예인일 경우는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만 어느 날 그 대상이 내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지켜주지 못했구나. 오히려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가족일 경우는 오히려 화살이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그의 아픔을 공감해 줄 걸. 그를 조금 더 내가 같이 있어 줄 걸. 그날 저녁에 밥 먹자고 그럴 때 내가 나가만 줬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는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을 내가
공감하게 되고 체휼하게 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을 가장 위대하게 승리시킬 수 있는 최고의 마음 자세는 이 세상 누구든지 다 가족이다.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 가족이다. 그러면 경쟁 안 해요. 시기 질투 없어요. 누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극단의 길을 선택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화살을 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좋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기도했더라면, 어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고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가요. 아, 내가 기도를 더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보다 적극적으로 매달렸더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을 텐데, 사살자들이 줄고 교통사고가 줄고 전염병이 막아지고 또 살인 강도 도둑들이 보다 더 양심적으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다. 왜? 가족이니까. 그리고 사실 한 달이 건너서 보면은, 한 달이 걸쳐서 보면은 또 다 알게 되는 사이에 뭐 고향이 같다든가 아니면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후배라든가 알고 보니까 사돈의 팔촌이라든가, 사돈의 팔촌 따져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름은 다 서로 기억할 정도의 그 정도 팔촌이 먼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사돈은 남이었지만 가족이 되면서 친척이 되는 묘한 관계예요. 혈통적 관계가 아니야. 사돈은 계약적 관계인데 남이었던 그런 관계에서 바로 내 딸이,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연결되면서 이건 둘도 없는 최고의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돈의 팔촌이라면 우리 팔촌이나 사돈의 팔촌이나 같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남의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다 내 가족이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세계 1등 재벌이든 아니면 지하철 지나갈 때 누더기를 덮고 있는 노숙자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시기할 것도 없고, 왜? 내 가족이 잘 되면 반사 이익이 있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 가진 자 때문에 누군가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되어 있어요. 몇몇 가진 자가 몇몇 횡포도 부리고 몇몇 욕심을 챙기는 바람에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재산가가, 부자가 나누고 싶지 않아도, 공산주의 굳이 얘기 안 해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속에서도 적법한 세금이라고 하는 그 조세 제도에 의해서 내놓게 되어 있어요. 내놓게 되어 있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놓는 것보다 10억 버는 사람이 1억 내놓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부자가 나한테 도움을 안 줬다고 그 부자를 미워할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라가 부자라고 외국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100만 원 벌이만 있으면 외국에서 볼 때는 5천만이 다 100만 원 벌이라면 이 나라는 100만 원의 가치로 그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비록 100만 원이지만 한 달에 10억씩, 30억씩, 100억씩 그런 큰 부자들이 이 땅에 100만 명, 500만 명 있으면요,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 무시 못한다 이거예요. 아, 저 나라 잘 사는 나라다. 나는 가난하지만 똑같이 가난해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시겠어요? 아니야. 건강한 자는 아픈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을 시기 질투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저 건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차도 태워다 주고 휠체어도 실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대략 76억 인구를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그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 하나를 정복함으로 내 가족인, 내 나라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후손들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과 그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목적이 있었어요. 모세를 부를 때도 목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가나안의 주인공 되도록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분,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250만 공동체가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준비시키셨다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직은 왕으로서 자기 자리를 굳히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어린 17살 된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블레셋과 이렇게 싸워서 상처를 입고 늘 고통당하는 이런 작은 부족 국가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다윗은 이미 읽었던 것이.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보니까 벌써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블레셋 너희들도 섬겨야 될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모든 백성들이 다 섬겨야 될 유일하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욕하면 안 돼. 너희들이 욕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당할 뿐이 아니야.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차원에서 다윗이 다가간 게 아니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장차 온 세상을 영원한 길로, 구원의 길로, 죄사함의 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 만민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너희들이 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느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이 다윗은 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최홍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일 큰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씨름 선수로 천하장사를 거머쥐고 그 다음에 씨름에서 은퇴해서 격투기 시대가 오니까 이제 격투기 선수로 발탁이 돼서 그래도 그가 받을 만큼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지금이야 뭐 이제 싸우지 않지만은 그렇게 힘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일단은 등치와 키에서 압도를 당해요. 어떠한 싸움의 기술은 누가 봐도 허접해 보여. 못 싸울까 싶어. 그런데도 챔피언을 그가 거머쥔 것은 첫째는 그 키의 높이를 다다를 수 있는 상대 선수가 별로 없어요. 무제한급, 헤비급, 힘도 좋고 등치도 다 좋고 기술도 좋은데 이 키가 도달하지 않아요. 그 키가 크다는 것이 최홍만의 장점이에요. 최홍만의 키가 218cm입니다. 218cm. 최홍만 선수 키가 218cm예요. 그러면 골리앗은 몇 cm냐? 320cm입니다. 그렇게 봐야 이게 1m가 더 커요. 최홍만보다 1m가 더 커. 이 정도의 큰 인물이고 그 사람이 입었던 이 갑옷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무장한 그 무게를 따져보면요. 키만 큰 게 아니라 그 무게를 지탱할 만큼 그는 엄청난 거인이었다는 것이. 아무리 사람이 볼 때는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을지라도 골리앗, 그래서 넘을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을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말을 쓰고 또 약한 상대 존재를 볼 때는 다윗이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따다가 일반인들도 골리앗과 다윗과의 대결이네,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 이야기를 흔하게 듣다 보니까 그런 비유를 많이 하지요. 그만큼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도 쉽게 쓰러뜨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그런 제안을 하지요. 이 많은 병사들이, 수천 수만의 병사들이 붙어서 피 흘리고 이런 싸움을 하지 말고 우리 신사적으로 1대1로 싸우자. 골리앗이 제안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장군인, 장수인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대표 선수 하나만 보내라. 근데 누가 있나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도 덜덜덜 떨고 아무도 거기에 나설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요. 즉 블레셋과 전쟁이 한창인데 다윗 보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부탁합니다. 전쟁 중에 네 형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또 제대로 먹고 싸우는지 모르니까 심부름 좀 해달라고 이 아버지가 부탁을 해요. 그때 다윗이 순종합니다. 사실 전쟁이 치열할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오발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군인들과만 싸우는 게 전쟁이 원래 기본인데 러시아는 지금 그걸 무시하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지금 민간인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포가 잘못 떨어져서 죽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으로 민간인 아파트나 주택,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 다윗이 잘못 날아오는 화살이라든가 그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굳이 그 험난한 전쟁터로 이 아들을 내보냅니다. 어떻게 내보내느냐? 네 형들을 가가지고 안부를 좀 살피고 네 형들에게 떡도 갖다 주고 무화과도 갖다 주고 또 치즈도 갖다 주고 가가지고 네가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고 이 아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때 이 다윗은 17세 소년이거든요. 어린 사람이에요. 안 간다고 할 수도 있고 못 간다고 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프다고 핑계댈 수도 있어요. 근데 핑계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두 존재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지으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대상은 부모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터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다 그 두 가지에서 걸려요. 성경은 다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는 다윗인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종하는 것인가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쟁이 치열한데 심부름을 간다? 이 자체가 다윗의 벌써 될 사람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될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에서 성공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부모님 섬기는 것하고 두 가지에서 성공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오히려 불신세계 철학자들, 일반 종교, 우상 종교, 일반 종교가들, 철학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효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도덕윤리에서 가장 으뜸으로 뽑는 것이 부모에 대한 순종인 것이에요. 그만큼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일반인들이, 일반 철학가들이, 종교인들이 부모에 대한 효를 말아서 그대로 따라가서 안 된 일이 있느냐? 다 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안 돼서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누구? 부모보다 더 위에 계시고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순종치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사항,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나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타락한 양심이지만 남아있는 양심의 한 부분이 기능을 작동할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하고, 두 번째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으뜸으로 치는 최고의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부모 순종의 두 번째 이 사항을 그들은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요, 그 엄청난 무거운 형들과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의 양식을 지고 갔는데 그의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이 교만한 놈, 이 건방진 놈,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와서 네 담력을 시험하려고 왔느냐? 이 애송이 같은 놈,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 엘리압 형과 그 형이 셋 다 지금 전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를 걱정해서 아버지가 먹을 것을 이 여덟 번째 동생인 어린 다윗에게 짐을 지어서 보냈으면 너 어떻게 왔냐? 걱정은 되겠지만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다 자기 생각으로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남을 그렇게 비방하고 하는 이것은 흔히 사람들마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뭔가 거슬려. 오늘 같은 경우는 엘리압 큰형의 눈에 다윗이 거슬려. 그래도 거슬리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10중 8구 실패합니다.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엄청난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잠언서를 제가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잠언서를 지금 한 달 동안 보고 있는데, 잠언서에서 핵심은 하나님 경외하라, 전도서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잠언서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또 다른 표현으로 잠언서에 압축해 보면 언어입니다. 언어, 혀, 입술, 말, 표현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그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딱 결론 내려지느냐? 말에서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은혜가 오고요, 지혜가 임한 사람은 말이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을 하더라 얘기해요. 근데 엘리압은 전쟁 잘하고 장군이고 잘 싸우고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벌써 말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심부름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꾼으로 잠시 등장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밀고 있어요. 그 엄청난 320cm의 키를 갖고 있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만하게 큰 소리로 나와 겨룰 사람 나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 사울왕을 포함해서 다윗의 그 3명의 형들도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사울의 군대의 특성을 보면요, 어떤 특성이냐면,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하면은 버림받는 모습이 딱 한 가지입니다.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전쟁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 이렇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 어린 17세 소년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싸우면 되는 줄 알아. 결국 나중에 자기는요, 이번 전투는 아니지만 다음 전투 때,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거기서 화살을 맞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옆에 부관 보고, 야, 네 칼로 내 목을 쳐라. 내가 화살 맞고 블레셋에게, 적에게 내가 공격당해서 이 비참하게 이 왕이 죽는다는 이 소식이 들리면 여기 사병들 사기 떨어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니 차라리 네 칼에 죽자. 칼로 치라고 하니까 부관이 못 치지요. 어떻게 칩니까? 왕의 명령이라도 나는 그거 못합니다. 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 치면 안 됩니다. 안 치자니까 안 쳐? 자존심 상한다고 자기 칼을 땅에다 묻습니다. 칼자루를 땅에다 묻고 칼날이 삐쭉 올라왔는데 거기에 자기가 엎드러져. 배가 자기 칼에, 자기가 묻어놓은 칼날에 자기 배가 찔려서 등으로 칼날이 나가서 자살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군사학적으로 볼 때 그는 모든 면으로 탁월한 장수요, 지휘관인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자살해 죽고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버려요. 이건 성경에 흘러가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 격려합시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사합시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면, 골리앗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다윗 같은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없이 문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최고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문제가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공통점은 뭐냐?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성경의 승리한 인물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핵심은 한 가지예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지 말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믿고, 작은 전쟁, 큰 전쟁, 가정에서도 가정 분란이 일어나면 그걸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돈이 없음이 아닙니다. 집가짜와 나는 그게 난리 났다 이거예요. 가정에 전쟁이 터진 걸 가난한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어. 잔고는 있는데 현찰은 갖고 있고 자산도 있는데 가정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집이 있어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가족 간에도 못 믿고 믿을 수 없고 마음을 줄 수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외적으로 돈이 있는 집은 무조건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보잖아요. 원래 가난이라고 하는 정의는 가정에 난리가 난 집을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과는 무관합니다. 돈이 없어도 부유한 집이 있어요. 그건 서로 아껴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지지해주고 손잡아주고 믿어주고, 그 집은 부유한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사건과 문제보다 크신 분으로 언제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사울왕과 이 어린 소년 다윗과 차이점이 그거예요. 사울왕은 자기가 하면 될 줄 알아.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갑옷을 믿고 자기의 칼을 믿고 데리고 나간 군대를 믿고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믿고 땅을 믿고 자기의 전투 기술을 믿으면 될 줄 알고, 사울은 언제든 자기 위주로 전쟁의 판을 짜고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해 죽고 말지 않습니까? 사울 왕가는 몰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다윗은 칼도 갖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은 50절에 보면 칼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손에 무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작은 돌 5개를 제구라고 하는 것은 목동들이 이것저것 비품을 집어넣기 위한 그런 조그만 허리에 찬 주머니를 말합니다. 주머니. 옷에 달려있는 건 아니고요. 허리에 찼어요. 이렇게 옆에 주머니. 이것저것 소지품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 제구, 그 목자의 주머니에, 허리춤에 있는 주머니에 돌 5개를 골라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돌은 유사시에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던지면은 멀리 못 날아가니까 그걸 돌리는 그 기구를 물매라고 해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끝은 그 돌을 붙들 만큼 넓이의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고
끈도 가죽끈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돌리다가 가죽끈 하나를 놓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물매라고 하거든요. 그 물매에 이 돌이 물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려가지고 딱 놓는 순간에 이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병들이 총을 쏴도 한 트럭의 실탄을 전쟁 중에 쐈는데 5명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전쟁 보면 그건 이제 카메라맨들이 적진에도 있고 다 짜고 하는 거니까 이쪽 아군 쪽에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서 쏘게 되면 그쪽의 카메라맨이 이쪽에 주 감독이 야 거기 조 감독 지금 맞는 장면 빨리 찍어 이렇게 짜가지고 이것을 1년, 3년, 5년, 10년씩 그 한 커트 한 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어 붙여서 1시간짜리를 만들으니까 막 엄청난 전쟁이 터지는 것 같지만 그거요 몇 년씩 걸려서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여기서 총 쏘는 거 한 번 쏘는 장면과 총 맞는 장면을 하루 종일 연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이 대단히 이 적중률이 높게 보이지만 실제 6.25 때 참전했던 분들 들어보면요, 밤새도록 총을 쏘고 한 트럭에 실탄을 쐈는데 다음날 보니까 5명 죽어 있더래. 다 후퇴해버리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엄청나게 사람이 막 죽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명중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전쟁 때마다 다 실제 실험을 해보고 전쟁에 투입도 해본 그 엄청난 총들 있죠. 그것 가지고 쏴도 이마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양이나 치던 다윗이 어린아이가 그 엄청난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 뒤에는요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로 넘어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로 넘어가려면 엘라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산지라고 해가지고 지대가 높아요. 그거를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은 지는 겁니다. 거기서 항상 전쟁이 터지고 거기서 저도 거기서 져야 되고 이겨도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그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싸움할 때 그 아래쪽에는 원래 블레셋이 거기서 살던 원주민들이에요. 가드라든가 그죠? 거기에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자기 진영에서 뒤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뒤로 후퇴를 못해요. 후퇴하면 다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야. 배수의 진을 치고 원래 싸워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 또 그 유대인 산지 이렇게 마주서 있어요. 근데 여기 유대인 산지에 이스라엘 군인들도 물론 있지만 이쪽에 지중해 쪽으로 있는 블레셋 진영에는 엄청난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그것을 성큼성큼 접근해 간다. 이게 쉬운 일이겠냐. 근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많은 요새, 그 큰 요새, 그 많은 블레셋 군대, 골리앗의 320cm의 키, 그가 긴 창과 단창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개인 허리에 찬 칼과 3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단창, 긴창, 허리에 찬 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한 병기든 유능한 장군 하나가 또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2대1이야. 따지고 보면 2대1이야. 다윗은 비무장입니다. 그냥 목동에 오십니다. 돌멩이 5개 제구에 집어넣고 나가고 있고요. 비무장에다가 앞에 아무것도 막아주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뒤에 군대와 골리앗 자기 자신의 중무장 모든 것을 다 놋 갑옷으로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병사가 방패를 가지고 나가요. 방패 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것은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자기 힘을 믿다가 멸망했지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고 개를 잡을 때 왜 몽둥이로 잡지 않습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느냐? 손에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늘 습관적으로 다윗이 들고 다녔던 거예요. 왜? 양을 지켜야 되니까. 막대기하고 주머니에 돌 5개야. 그런데 그 중에 돌을 하나 딱 빼서 물매에 장전을 해가지고 돌리다가 끈 하나를 놓으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확률이 과연 이게 사람의 실력이겠느냐 하는 거지. 우리는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사건이나 문제나 어떠한 문제 앞에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업상 부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넘지 못할 통하지 않는 갈등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속에는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골리앗을 문제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골리앗같이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다 있어요. 사실은 없지 않아. 사람마다 다 내용은 다 달라요. 얼마나 그렇게 각양각색인지 몰라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다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축복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골리앗이 없어. 이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도 없고 누구도 부럽지 않는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야. 왜 없을까? 누가 봐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안 보는 사람이야. 왜?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골리앗 같은 그 문제는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긴 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믿음이 큰 자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는 이름을 바꾸세요. 다윗으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게는 골리앗이 없다. 큰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누가 무슨 협박을 하고 무슨 문제를 터뜨리고 나를 괴롭히려고 단계별로 조직적으로 수도 없이 지금까지 나를 향해 공격해왔던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람과 적들이 있었다고 해도 나는 그것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았으며 흔들리지 않았으며 나는 걱정하지 않았으며 나는 그것 앞에서도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잤다. 이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잘못 선택했다. 이미 골리앗으로 여기지 않는 승리한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잘못 이 본문을 선택한 것 같네. 많이 후회됩니다. 지금쯤 여러분을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바로 다윗이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 하는 말을 우리 쓰죠. 시험에 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운전면허 시험을 봤다. 큰 손주가 수능 시험을 봤다.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성도들 간에 시험 들었어 하는 말은 지금 믿음의 위기를 맞았다. 그 뜻입니다. 지금 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괴롭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갈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돌파가 잘 안 돼. 그 뜻으로 시험 들었단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다윗은 항상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나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내 뒤에는 항상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윗 같은 믿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승리하며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크게